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 안 나가도 괜찮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실 안 나가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안 나가면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안 나가도 괜찮구나라는 분들이 생겨서 그러는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공면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창교회에 와가지고 두 번째 여름과 두 번째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성급한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벌써 벼가 이삭이 나가지고 조금씩 꽃이 피겠죠. 열매가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느끼는 것은 가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새벽에 요즘 밖에 나와보셨습니까? 이제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밤에도 더웠는데 이제는 날씨가 새벽에는 밤에는 추운 계절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각각의 집을 찾아가서 우리가 검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여름과 두 번째 여름과 두 번째 가을을 보내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이때 내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방문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부끄러웠느냐? 제가 이 남창리 쪽은 철학원에 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동도 제가 아프신 분들이 계시기 위해서 신방을 가고 해서 부산동도 나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어디냐면 한수였습니다. 한수 오동촌. 대덕리는 그나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새벽에 철학원에 가고 계속 만나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2년째가 돼가는데 아직도 내가 모르는 곳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1살이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 가자마자 200명, 300명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딱 적어주더니 외우라는 겁니다. 200명, 300명의 사람의 숫자를 외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름만 해도 한두 사람입니까? 외우기 힘든데 그 사람 얼굴과 같이 연결해서 외워야 되고, 심지어는 군인들은 매달로 이 순서가 나눠집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러면요, 2월달은 1월달이 2월달이 고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누가 군대에 몇 월달에 왔는가도 외워야 됩니다. 그거 외우려고 하는데 외워지겠나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적당히 맞고 적당히 시간이 지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힘든 게 뭐였냐면, 교회를 옮길 때마다 힘든 것이 뭐였냐면 그때도 사람 이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큰 교회만 계속 있다가 왔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교회는 예배가 1부, 2부, 3부까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생겼던 교회 중에 그 교회는 저하고 아마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러 가면 그분들은 1부 예배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날 수가 영원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 외우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교회 수가 한 1200명 되는데요, 그 1200명 숫자 외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름 외우고 남편 외우고 애들 이름 외우고 그런 게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영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에 와가지고 영광 TV에 가가지고도 굉장히 사람 이름 외워먹었습니다. 대창교회는 어떨까요? 대창교회 제가 온 지가 지금 두 번째 여름과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창교회 성도들 이름 외우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이름 외우는 것은 별거 아닌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한 번도 얼굴을 전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 전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마스크 벗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번 이제 겨울이 되면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관계가 바뀌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전에 만났던 1200명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영광에 와서 대교회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800명, 900명은 다 잊어먹고 1200명은 다 잊어먹고 새롭게 이 영광 대교회 식구들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영광 대교회에서 2년 반, 3년 반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제가 대창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창교회 식구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사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는 어지간하면 자녀들 이름도 다 알고 살았습니다. 네, 여기 와가지고는 아직 자녀들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만난 적이 없어서 더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부지런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관계, 이름만 외우는 게 관계인가요?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게 관계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박양구 장로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자식은 몇 명인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자손들, 손자, 손녀들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관계가 맺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관계만 어려울까요? 사실 시간도 어렵습니다. 광주에서 살았던 때의 시간은요, 새벽에 나가면 밤 12시, 1시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 스케줄이었습니다. 청년들은요, 12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지들이 필요하면 12시에도 전화합니다. 1시에도 전화합니다. 어떤 때는 뭐 2시, 3시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전화합니다. 전화 받고 나가야죠. 만나야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광에 오니까 정말 좋대요. 뭐가 좋냐면 영광에는 저녁 6시가 되면 영광 군청 앞에 있는 동네가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유럽 스타일로 살고 있다. 유럽은 가면 저녁이 되면 문 닫습니다. 깜깜해집니다. 다 집에 가서 가족과 보내는 거죠. 근데 광주에 살면 3번도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가 제가 딱 영광에 왔는데, 영광은 이제 어른 중심이고 신방 중심이다 보니까 저녁에 특별히 성경 공부도 없고 해서 청년들이 부르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시간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대창교회 와가지고는 이런 마음 정말 죄송한데 더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주일날 예배를 5번씩 드리다가 제가 주일날 예배를 5번 드렸거든요. 새벽 예배,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다 5번 드리면 제 하루가 끝나는데, 대창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대예배 한 번 딱 드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지나니까 엄청 좋대요.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설교를, 목사가 이런 거 하면 그런데 설교를 2번, 3번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한 번만 하니까 정말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시간만 바뀌었으니까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이제 대창교회 와가지고 이 창문만 열면 큰 초장이 보이는 이런 곳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길게 제가 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관계가 바뀝니다. 시간도 바뀝니다. 그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시간도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 즉 공간도 바뀌었습니다. 즉 어디 가서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항상 바뀌는 것은 인간관계, 시간, 공간, 이 개념이 항상 바뀌는 겁니다. 가면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관계를 말이 좀 웃기죠. 시간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여기만 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면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새롭게 시작된 것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창조. 다시 내 삶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서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가장 큰 이 세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는 것처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큰 말입니다. 막연하게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선언과 선포가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네 삶 가운데 이제 관계는 새롭게 맺어져야 돼. 재창조돼야 돼. 네 삶 가운데 너의 시간은 새롭게 시작돼야 돼. 재창조돼야 돼 라는 말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시간은 이제 네 공간은 재창조돼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대창교회에 오랫동안 계셨습니까? 예수 믿었던 데를 처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친구가 없어졌다고, 내 친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친구들이요, 내가 예수 딱 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께 맨날 이렇게, 하나님께 맨날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자는 시간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만나는 시간이 겹치면 난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날 거야. 예배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점점 거리가 어떻게 됐나요?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던 겁니다. 시간도 한번 볼까요? 시간? 그전에는요, 새벽에 제일 눈 뜨면 뭐 했냐? 시골에서는 농사지러 갔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뭐 합니까? 아이고,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있든 없든 어디로 간다고요? 새벽기도 가야겠다. 그렇죠? 그전에는 주일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일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근데 이 주일을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월요일날도 일하고, 화요일날도 일하고, 수요일날도 일하고, 목요일날도 일하고, 토요일날도 일하고, 일요일날도 주일날도 바쁘니까 고추 따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고, 내가 바빠도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곰곰이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재창조된 거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러 가서 술 한도 한잔하고 놀러도 다녔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네, 일하는 곳, 이런 것이 된 겁니다. 그 전에 다녔던 모든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새롭게 딱 정립이 된 겁니다. 재창조된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이렇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관계도 재창조된 거죠. 사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시간이, 내 공간이, 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집하고 교회하고, 저는 집하고 교회밖에 없네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제 친구들이, 예전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 중심으로 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화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네, 그리고 청년들 만나는 이런 것들이요, 너무 좋습니다. 내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을 이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된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좋게 지내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재창조된 게 너무 좋아서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게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보다는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갈등. 나는 진짜 이 주일날만큼은 좀 쉬고 싶은데, 나는 이것까지 가야 돼. 나는 친구도 좀 만나고 싶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하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시간과 공간과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 재밌는데, 이것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럼 왜 저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을까? 왜 갈등이 올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한번 볼까요? 진짜 힘듭니다. 내가요, 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정말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내 시간을 없게 만들고 내 관계를 강제로 세상과 묶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지쳐서 정말 주일과 그리고 세상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주일이 되면 이 쉬는 것과 일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런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사는 것, 이런 것을 갈등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는 그 치열함은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창조했던, 다시 만들었던 내 관계와 내 시간과 내 공간이 흔들리고 있을까? 혹은 왜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요? 이렇게 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거죠.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는데요. 저 친구들에게 입을 벌려서 강제로 막 쑤셔넣고 싶은 것, 이거는 먹어 삼켜라 그러고 입을 벌려서 삼켜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저는 저 아이들에게 강제로라도 먹이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도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제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빼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논의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야지 볼 거 아닙니까? 나타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적인 시각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격하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느냐? 눈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내용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제일 많이 동원한 것은 뭐냐면 시각입니다. 시각. 내 눈으로 이것이 딱 보여가지고 이게 보이니까 이거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청각을 통해서도, 귀를 통해서도 아, 이게 정이구나, 타종이, 방금 타종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린 대부분 다 이 소리보다는 무엇에 더 민감하냐면 눈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을 내가 믿겠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10번 듣는 것보다도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눈으로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느냐? 마음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잘 보십시오.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바람의 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뭡니까? 바람의 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바람인지 아니면 새바람인지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북동풍인지 남서풍인지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바람의 길만 알고 있는 거죠. 아무도 바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의 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고산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고산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면요 청년들 중에 고산병이 온 애들이 있습니다. 심하면 근육이 쪼그라들어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숨도 못 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고압의 산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얼마나 많은지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망한 곳에 가면 그때서야 우리들은 압니다. 산소가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산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결정하려고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될까요?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두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보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웃깁니다. 이웃을 사랑해보면, 옆 사람을 사랑해보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가슴 아픈 것인지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된다를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저 요즘 드라마 보다 눈물 너무 많이 흘리는데요. 참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놀립니다. 차라리 울어. 저한테 맨날 놀립니다. 제가 드라마 보면서 왜 울까요? 그 사람이 그냥 드라마잖아요. 가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성경처럼 보는 건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눈물 흘리는 거 왜 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죠. 그전에 느껴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내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럼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요, 마음이 청결한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이해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무엇으로 보냐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느껴지는 것.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것. 멀리 떨어져 있지만 외국에 있는 그 자녀가 나에게 전화해서 엄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찡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녀가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잘 계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뭡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 가운데서 교회에 갈 것인가, 세상에 있을 것인가, 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가 쓸 것인가, 내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수없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진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으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께 재창조할 수 있고, 내 공간은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되고, 내 관계는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검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시각을 좀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도들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쭉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16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이제 어디에 도착했느냐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적어졌지만 요즘 말에는 아테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에는 굉장히 많은 사상, 철학이 발달했는데 그 대표적인 철학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아테네에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토아파였고 하나는 에피쿠로스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다, 우리 아테네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19절에 보면 아레오파고로 가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는요 이런 단입니다. 단.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아테네 사람은요 새로운 학문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단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럼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듣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왜 떠났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지금 관심 있는 분야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지저분함을 버리고 불완전한 육체를 버리고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가,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육체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가,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육체를 버리고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뭘 추구했냐, 한 부류 에피쿠로스 아빠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자기가 즐거운 것을 막 쫓아보면, 좋은 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완전한 자유인 영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토아 아빠는 그가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강조해서 육체의 자유를 꿈꾸고 완전히 영적인 것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육체를 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죽이면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이야기가 자기들과 맞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육체를 없애야 되는데 육체를 다시 살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시각,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대책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게 무엇일까요? 과학적인 게 뭡니까? 과학적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했더니 B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B, C, D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비로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실험을 하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은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실험해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적이라는 이 말 안에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 안에는요, 두 가지의 과학을 구분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말 가운데는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1, 2, 3, 4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시험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런 것이 과학적인데, 이런 것은요 좀 더 세분화하면 실험과학입니다. 실험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실험을 통해서 그 과학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 안에는 어떤 과학이 들어있냐면 역사과학이 들어있습니다. 역사과학은 뭐냐면요, 역사라는 말, 이 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학생들,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몇 년이죠? 요즘 학교에서는 몇 년을 배웁니까? 저희 때는 46억 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사과학인데요, 46억 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사람은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실험과학은 모든 사람들이 실험해 볼 수 있는데 역사과학이라는 것은 실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6억 년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우주가 46억 년 동안 됐다고 하지만 46억 년을 살아서 지켜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과학은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역사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역사과학과 부딪힙니다. 성경은 자연과학, 실험과학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역사과학과 부딪히는 거죠. 우주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역사과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충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과학과 이 성경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험과학에 대해서만 씁니다. 역사과학은요, 지금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과학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과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화석이 있기 때문에 화석의 이 역사를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역사과학적으로 옳다라고 증명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표적인 게 살아있는 화석이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실리커스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화석 가운데 이 실리커스라는 물고기가 이 발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물고기가 양소리로 이렇게 개구리처럼 무추로 나오는 그런 일들의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섬 주민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고기를 낚시로 잡아먹었습니다. 이미 몇억 년 전에 멸종했다고 했던 이 물고기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끔 보면 이 실리커스라는 물고기의 화석이, 물고기 표본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석 하나, 살아있는 표본 하나,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역사과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믿는 것은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고, 이 논리의 초월한 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와 가치관의 사고를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것은 과학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는 과학적이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뭐가 갈라졌겠어?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다 끄집어내서 이건 믿을 수 없어,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버립니다. 사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라도 말로 부황부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적인 시각을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을 버려라. 관점을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도 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TV를 틀거나 책을 읽어도 항상 요즘은 대부분 다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듣 때마다 우리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이성을 초월하시는, 과학을 초월하시는,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입하는 그 과학적인 시각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갈등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데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원이 얼마나 큰 우리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썩어 죽어져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안다면 나의 죽음은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연애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저희 대참교회가 이 십자가의 연애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교회 나오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관계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맺는데 갈등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육체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 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잣대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빠지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를, 행복한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갈등합니까? 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